네, 안녕하세요. 늦은 저녁 미랄의 밤 찾아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피곤하시죠? 일 끝나고 오시느라고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네, 김창옥 교수가 나와야 되는데 왜 네가 나왔냐? 다들 그런 표정이시네요. 네,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를 캔슬을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예배는 아주 짧은 것입니다. 아주 짧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리고 김창옥 교수님 올라오셔서 이제 함께 강연하실 텐데, 오늘 정말 행복하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샬롯 미랄 선교단에서 선교 바자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음식 준비한 것을 일찍 솔드아웃 했었는데, 그 티켓을 저희가 프리페이드 티켓을 팔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음식을 드시지 못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티켓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못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끝나고 제 얼굴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저에게 오시면은 제가 환불을 해드리고요, 티켓을. 그리고 티셔츠도 드리고 또 위로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너무나도 많이 차도 밀리고 또 저희가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 기다렸을 텐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가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2층에 영어 통역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쪽으로 올라가 주시면은 그쪽에서 영어 통역 서비스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샬롯 미랄 선교단은 11년 전에 2007년 5월 달에 샬롯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랄 선교단이라는 것은 1979년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40년이 되어가는 그런 선교단입니다. 저희 선교단의 3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 봉사, 계몽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가정으로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요.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은 저희 토요 사랑의 교실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영어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병원이나 또 학교에 가서 통역을 대신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과 같은 미랄의 밤을 통하여서 장애인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장애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저희 샬롬 미랄 선교단이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심지어는 캐나다, 독일, 한국 그런 곳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미랄을 기쁘게 생각해 주시고 후원해 주고 도와주시는 우리 동역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네, 이미 브로셔에 저희 나와 있는 부분인데, 네, 이거는 저희가 선악과를 이렇게 블랙아웃 라이트를 사용해서 사랑의 교실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고기를 잡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액티비티를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워크숍에 가서 또 페인트도 칠하고 또 망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위를 사용하는지 그런 것도 배우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올 초에 저희가 홈리스들 쉘터에 가서 함께 음식 봉사를 했던 건데, 미랄 선교단이 1년에 한두 번씩 홈리스 쉘터에 가서 장애인들이지만 장애인들이 또 아직 집이 없고 또 길거리를 방하고 계시는 분들을 섬기고요. 또 가난한 곳에 가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아멘. 이 내용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가십니다. 그리고 빈들로 가셔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리고 또 많은 이들을 물리고 게네사렛 지방으로 갑니다. 그것은 갈릴리 호숫가의 반대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가서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고 치료해주시며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두론과 시돈 지방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갈릴리는 내륙 지방에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두론과 시돈은 지중해 바닷가에 있습니다. 직선거리가 한 80km, 90km 정도 되는 거리고요. 돌아서 간다면은 거의 200km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이방 여인을 만납니다.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너무나도 시끄럽게 저를 따르고 있으니 좀 이 여인 좀 낫게 해주시고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 좀 낫게 해주시고 좀 보내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기도가 응답받았도다 하면서 그 시로 귀신 들린 딸은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 30-40년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린 것과 정신장애를 구분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지체장애가 있거나 또 지적장애가 있거나 또 그 외 장애가 있는 것을 귀신 들린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여인을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직선거리로 가면 이렇게 가면 갈릴리인데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면 먼데 왜 돌아가실까?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계시다가 왜 갑자기 그 먼 두로와 시돈 땅까지 걸어서 가셨지? 걸어서 4일, 5일이 걸리는 거리인데 왜 가셨을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은 이방 여인을 고치신 것, 그녀의 딸 귀신 들린 것을 주님께서 쫓아내신 것, 그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 계시다가 시돈으로 가셨다가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갈릴리 해변가에서 많은 이들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그 먼 길을 가셨을까? 혹시 그 지역 근방에 들릴 일이 있었을 때 거기 갔다가 그 여인에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여인은 그 먼 곳까지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셨을까? 그리고 왜 그곳에서 행한 다른 행적은 나타나지 않고 다시 갈릴리 해변가로 오신 그 기록만 남아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사역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너무나도 비경제적인 사역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경제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미랄 선교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랄의 밤 작년에 했을 때 한 800명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숫자가 많이 적게 오셨는데 작년에 그 정도 숫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기 후원을 약정해 주신 분이 몇 분 계셨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선물 드릴까요? 선물, 네. 한 분 계셨습니다. 랄리에서 오신 젊은 부부 딱 한 분이 저희 이제 정기 후원 한 달에 20불씩 이렇게 약정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한 분 일시 헌금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날 끝나고 일시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미랄의 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적자가 났습니다. 네, 몇천 불의 적자가 났고 그것을 메꾸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을 비효율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비효율적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수날을 걸어서 그곳에 갔다가 다른 일은 하지 않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을 마치셨는데 사역을 다 마치고 가실 수도 있었고 그쪽에 갈 일이 있었을 때 들렸다가 그 여인을 고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때 그 날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져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매우 비효율적이고 매우 비경제적이었지만 오늘 미라의 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렇습니다. 티켓도 프리였고요. 그리고 또 오늘 헌금 시간에는 또 헌금을 바구니는 따로 돌리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에 울림이 있거나 또 우리 김창욱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미라 선교단이 하는 이런 미라의 밤을 내년에도 또 후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뒤쪽에서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헌금은 전혀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통하여서 모아진 이 힘들이 김창욱 교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평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처음 들어보는 샬롯으로 오셨어요. 아까 대화를 하는데 샬롯이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샬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샬롯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교수님.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런 미랄의 밤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회복, 그 마음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했던 문제들이 응답받고 또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함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언어 장애가 있는 것 같이 말을 하지 못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걱정이 되고, 한국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곳에 와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 가슴 아픈 마음들, 또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의 가슴 아픔들 주님께서 오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적자가 나더라도 비효율적이라도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서 생명을 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폐증의 주된 그 증상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는 그런 또래 아이들하고의 차이가 조금 났었더라면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그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장애아를 가진 그 부모님들의 아마 공통된 점일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혼자 남겨졌을 때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지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 기도가 이 아이보다 조금만 더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부모들은 하루만 더 살다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소원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도 바라지 않아요. 단 몇 분간만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위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위타가 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돌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씨앗을 심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트지 못할까 우려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나누게 하시며 나눔이 있는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만져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 누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자들이고 장애라 여기는 자들인지 다시금 깨닫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이후에 있을 모든 행사와 그리고 세워주신 김창옥 교수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강의를 되게 정말 잘하려면 그 원리를 생각할수록 되게 신앙의 원리하고 비슷한 게 상당히 많다라고 느꼈어요. 뭘 재미있게 하고 말을 잘하고 이런 거 이전에 내 마음이 되게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섬김이나 어떤 서비스가 없으면은 이게 안 나오는 기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구체적인 소통의 기술들은 되게 구체적으로 보면 볼수록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집합 안에 작은 교집합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절 아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막 TV 방송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번 미랄의 밤에서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Q&A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이 혹여나 궁금했거나 저에게 묻고 싶었던 어떠한 이야기든 있으면 현장에서 또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분들도 반갑지만 미국에 있는 분들은 또 더 다른 의미로서의 반가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 보고 서로 이야기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옥이라고 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은 객석 조명도 다 켜고 저도 여러분을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강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성악을 공부했거든요. 성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 아다리가 안 맞더라고요. 뭐 이미 미국까지 오셔서 우리가 사는 과정 동안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한다고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셨다면 지금 남편과는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참 뭐 속상한 일이죠. 물론 남편도 많이 속상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 남편은 또 얼마나 여러분을 만나서 다 자기의 뜻이 있었을 텐데 우발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사실 LA도 이번에 처음 와본 거였습니다. 미국은 그냥 뉴욕하고 워싱턴 쪽에 강연을 한 2번 정도 한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까 전사님 말씀대로 이제 샬롬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샬롯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우리가 머나먼 땅을 떠나서 이곳 샬롯까지 와서 살게 된 수많은 스토리가 있었을 텐데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민도 그렇고. 그러면 도대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가끔 돈 많은 사람한테 잘 산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래요. 돈이 많으면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부자라고 하는 거고요. 잘 산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라는 뜻이래요. 제가 교민사회에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돈 엄청 많지만 사이 안 좋은 부부가 있어요. 그리고 돈도 없고 사이 안 좋은 부부는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그지 같죠? 정말 짜증나. 돈도 없고 사이도 안 좋고. 근데 매우 드물게 돈이 되게 많은데 또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 부부가, 부모 자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돈은 별로 없는데 또 사이가 되게 좋은 집이 있더라고요. 애들하고도 사이 좋고요. 저는 오늘 사이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이. 우리는 아주 먼 곳에, 교민들이 많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부가 사이가 좋고 부모 자식이 사이가 좋으면 어쩌면 우리는 많은 곳에 사람들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윤택한 퀄리티가 있는 삶을 살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정말 남편하고 너무 안 맞아. 어떻게 이게 미국 오빠를 만날 수도 없고 막 정말 주님께서 얼른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의 곁으로 데려갔으면 좋겠지만 또 이놈이 건강하고 또 정말 막 짜증나. 그리고 애들 교육을 위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또 애들이 엇나가고, 애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전혀 이 의식이 잘 통하지가 않고, 그러면은 정말 진짜 이거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열심히 살 용기도 없고, 그럼 그 중간에 낀 삶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삶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사이가 안 좋아졌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대부분 다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면 오늘 싱글도 오셨나요? 싱글이신 분 손 한 번만 펴주실래요? 제가 강연을 맞춤형으로 좀 해드릴게요. 싱글이신 분? 그러면 지금 이 한 10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결혼하셨거나 했었거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괜찮아요. 뭐 필요하면 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 남자 여자 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무슨 차이죠? 성격 차이죠. 성격 차이는 뭐가 안 통한다는 거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 영어 잘 사실 좀 프로블럼이거든요. 제가 좀 사실 생긴 건 영어 좀 하게 생겼는데, 자, 한국에서 택시 타면 한국말 잘한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들어요. 그냥 한마디 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영어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단 외국인을 안 만나려고 해요. 어떤 이름 되면 알만한 프로 골퍼는요, 자기가 마지막 한 타수를 넣을 수 있는데도 안 넣었대요. 왠지 아세요? 인터뷰해야 되니까. 인터뷰하기 싫더래요. 영어를 못하는데 막 질문을 하잖아요. 막 question 그러면서 shut up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shut the mouth. 사람의 공포가 높은 곳에 있을 때, 깊은 물에 들어갈 때, 어두운 곳에 홀로 있을 때보다 더 강력한 공포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공포는 뭐예요? 여러 외국인 앞에서
내가 영어 잘 못하는데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완전 진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 와서 제가 말수가 엄청 줄었어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유머 있고 재치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애틀란타에서 이렇게 주신 선물을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저 주시겠다고. 여러분 없어요? 네? 그냥 왔어요? 정말. 근데 이제 선물을 막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을 몇 개를 갖고 이렇게 그 호텔 로비를 가는데 거기 로비에 계신 분이, 한국은 사실 되게 형식적인 서비스가 많거든요. 뭐 이렇게 손님 들어오면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뭐 빨리 들어가라, 뭐 이런 느낌이 많은데, 뭐 미국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흑인 분이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For me? 제가 알았어요. 직권이하는 뜻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속으로는 되게 기분이 재밌고 좋지만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저 말 꽤 잘하는 사람인데 소통이 안 되니까, 영어를 모르니까 그냥 말문이 닫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표정이 없어져요. 표정이 없어지고 남들 웃을 때 한 템포 늦게 웃고, 그러니까 알아듣고 웃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보고 웃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못 알아듣고 못 하니까. 이거는 마치 이민 사회 얘기가 아니고요. 말이 안 통하는 여자나 남자하고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의보감에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나와 있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온다고요.